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 팔복을 통해서 배워가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는데, 지난 주간에 팔복 중에 첫 번째 줬고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는 그 영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파산 상태에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 또 가난하고 배고픈 걸 알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빚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만남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어울리게 되어지면은 닮아가고 빚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럼 만나게 되고 만남 가운데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영역의 평강을 가리켜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제 애통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애통할 때 배우게 되어지는 성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애통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애통이라는 거 말 그대로 크게 슬퍼하는 걸 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언어적으로 혹은 단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왜 이게 그 오늘 우리가 장례식에도 다녀왔는데요.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표현이 좀 그런데, 가장 가까운 거는 부모, 뭐 형제들 뭐 이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은 가깝게 잘 지내던 형제가 이렇게 죽었을 때 거기서 오는 아주 그 극한 슬픔 있잖아요.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우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슬퍼하고 흐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상태, 뭐 소리 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우는 상태, 이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애통한다. 그래서 이 펜테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그런 극한 슬픔의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팔리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형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묻히잖아요. 이제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우리가 이런 옷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의 죽음,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의 반응이 이렇게 보면 37장 3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죠. 뭐 요셉 말고도 다른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을 수 있는데, 요셉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게요. 뭐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뭐 위로를 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슬퍼하고 그 어떤 면에서는요 애통해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이제 어떤 표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큰 슬픔이 이제 가족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슬픔인데, 이걸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에서는 영적인 것과 관련시켜서 이제 마음의 상태와 관련해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애통은 어디에서 오는 애통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어떻게 애통해야 이게 복이 되는 건가? 자, 이런 걸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먼저는요, 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자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죄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죽은 것, 가장 가까운 죽은 것이 고통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죽은, 죄에 이미 죽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인식되고 보여지게 되어질 때에 이 그 부모, 형제, 가족이 죽은 것을 보고 애통하듯이 크게 애통하고 크게 슬퍼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깨달았다라는 영적인 비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식했다라는 거. 평상시에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그게 탁 비춰지는 거죠. 근데 뭐가 비춰졌느냐면은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면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라 탄식하는 게 이게 애통과 관련되어지고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하나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예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세상 죄 가운데 눌려 있고, 아니 오히려 세상 죄를 사랑하고 세상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욕망이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라 이러면서 놀라고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그렇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죽음을 보면서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장면을 보죠. 이게 애통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멀리 떠나 있는가, 이거를 깨닫고요, 내 마음을 찢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 이게 이제 애통과 관련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것, 육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슬픔이고,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죄로 인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걸 이렇게 보죠. 사람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인 거죠. 근데 이 애통하고 심령이 통해한다라는 거는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충격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죄가 크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애통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길을 찾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애통한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어떤 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어떤 죄들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함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죄들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죠. 그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가 조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걸 설파하면서 쓴 노래가 애가죠. 그러니까 슬픈 노래. 그게 이제 에레미야 애가이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보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 자기 백성들의 모습, 물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그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이잖아요. 그 에레미야 애가 가운데 보면은 3장 46절로 49절 에레미야가 3장 46절로 4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실질적으로 임하게 된 거죠. 그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죄 지어졌지? 그러면 망하게 될 거야. 너 돌이키지 않으면은 징계가 있을 거야. 이런 경고들이 끊임없이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 경고가 들려져도요 실제로 임하지 않으면은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요 경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고 정말 가슴을 찢고 그런 어떤 그런 경고들이 수없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 경고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충격을 안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게 참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경고가 있음에도요. 그 경고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경고를요. 내게 주시는 경고를 안 받아들여죠. 그냥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경고 아니면은 뭐 언젠가는 임할 어떤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경고, 심각한 경고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을 읽었거든요. 34장을 읽었는데 시드기야에게 그 예레미야가 경고하는 경고의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바벨론 왕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조금 더 하면은 두 눈이 뽑힐 거고 뭐 이런 어떤 경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경고가 들려줘도요 그걸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그런 어떤 경고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때로는 그 말씀을 못 어길 때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실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실패했을 그때도 구원하시고 건지세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실패를 우리가 통해서 겪게 되어지는 심각한 결과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지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보다도 더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과 또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내가 뭐죠? 그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뺏기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거짓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당대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지고요. 그의 자손들이요. 이 거짓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있잖아요. 사라와 함께 어떤 표현은 그런데 사라의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마엘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실패죠.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낳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해요. 예를 들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겪었던 지금도 겪고 있는 거죠. 오늘날 지금 아랍과 그 유대 민족이 다투고 있는 게 그게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물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참혹한 어떤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도 베푸세요.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그 실패로 인하여 겪게 되어질 결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실패 가운데 깨닫게 된 은혜도 있지만은 실패 때문에 겪어야 할 아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실패하죠. 물론 하나님 건지실 거예요. 근데 그 실패로 인한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많은 경우 하나님 회복하셔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뭐 신앙은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이국에서 이방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뭐죠 그 멸시와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게 바로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고요. 물론 이제 뭐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 가지고 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디아스포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200만 명 뭐 많을 때는 350만 명이 세계에 퍼져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디아스포라거든요. 한국인 디아스포라인데 유대인들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징계의 어떤 뭐랄까 실패의 결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민족의 실패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가라는 그 시편이라 그랬었죠.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선지자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뭘까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인한 중보기도와 또 그들이 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겪게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더니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뭐라는 거예요? 시내처럼 흐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애통인 거죠. 예레미야가요, 자기 민족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것 때문에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는 거죠. 이런 애통함,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애통함인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참 근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맨날 아마 눈이 짓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나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뭐 이런 상태니까 그 백성들이 뭐 맨날 뭐 하는 일이 밥 먹고 죄 짓는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에 예레미야의 심정, 또 그 결과들, 또 근데 그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경고만 들려지니까, 설마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 경고만 좀 모아놓고 좀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으시나, 그리고 뭐죠, 한 핵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 말은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 말세 있게 되어질 하나님의 어떤 그 경고의 말씀들만 이렇게 뭐랄까요, 찾아본다고 해도요,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뭐 그럴까? 그리고 임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참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거. 그게 이제 심판의 때에 있게 되어질, 그게 그 하나님의 엄유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겪게 되어질, 그러니까 내가 겪게 되어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아니면 특별한 어떤 날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감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제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또 우리는요, 어떤 애통함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애통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과 부흥으로 부르시고 분명하게 다음 세대와 열방을 거쳐서 이제 선교적인 교회로서, 이게 지금 분명하잖아요. 선교적인 교회로서 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열방을 섬기고, 선교적이라는 어떤 의미라는 거는요, 성경 전체를 이제는 선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도 뭐예요?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구조적인 영역이기까지, 제도, 또 뭐 제도라는 거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뭐 이 교육, 뭐 이 모든 영역이 그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선교적인 어떤 그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그리스도의 어떤 그 질서 안에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열려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준비되어져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관점.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롯해 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조차 없는 거죠. 진짜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바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조문을 다녀왔는데 조문을 다녀오면서도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뭐 더 얘기하긴 좀 그런데 뭐 이런 우리의 어떤 사고나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좀 세속적이다. 그리고 좀 어떤 그 하여간 그래요. 뭐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내내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 나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계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면에선 사람들이 위기를 겪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평상시에는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어떤 계기들이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꽉 막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서 참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한 거죠.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일들. 물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근데 말씀하시기 위해는 들을 자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뭔 일인가요? 아, 요아실에서 뭘 지금 건드리고 있군요. 아, 안 들린다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도 이제 어리니까 어리다라는 건 영적으로도 어리고 육체적으로도 어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무엘은 아직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많이 어떤 면에서는 힘든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어지면은 어,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회적으로도 볼 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 안 하시지? 일을 안 하시지? 그 얘기는 우리 교회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어떤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적어도 우리는 그걸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도 좀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서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런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을 보거나 다른 교회들을 보거나 이러니까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동참을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동참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애통하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하는 그런 애통함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관점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지고
주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처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둔감함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민감함이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아니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못 듣고 있고, 못 들으니까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만큼 빚어지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냥 문제 의식 없으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슬퍼하고 그 일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구하고 뭐 이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자라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자,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여러분, 파라칼레토스 이런 그게 이제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담자라든지 위로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지난번에 이게 다 그 동행과 관련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서 위로도 있고 상담도 있고 변화도 있고 변호사의 역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평택대학의 김동수라는 그 신학자는 우리가 이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동행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보혜사로서의 모든 역할들이 동행에서 나오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안에서 바깥에서 동행하시는 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거는 이제 뭐 신학적인 견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위로라는 단어가요. 아까 얘기했는데 파라클레토스는 아까 보혜사랑 이거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파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옆에, 곁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위로라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곁에서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주하시고 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만지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반영하는 단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 그 시몬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것도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위로자 되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위로하는 성품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그 세 번째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진, 이게 이제 우리가 성품인데군요.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은 자들은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쳐다보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위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자비를 베풀므로, 구제를 행함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로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어떤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죄 때문에 혹은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들 이런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애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뭐죠? 그 174장이 뭐더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를 경험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자기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긍휼이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듬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위로자로 오셨는데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들의 그 어떤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는 그게 위로란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공감이라는 거죠. 백성들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그 입에 나오는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공감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려라는 거죠. 그게 위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 공감 능력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은혜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후서 1장 3절로 4절을 좀 한번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위로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자비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게 찬송 받으실 만한 건데 근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예요?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참 놀랍죠. 우리가요.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통, 고난, 뭐 우리의 눈물, 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하신다는 거.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요, 눈물이요, 애통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정화시킨다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 우리를 막 울게 하실 때가 있잖아. 근데 우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영혼의 정화작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결케 되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 앞에 우는 거는 유익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우리를 향하신 애통 이제 그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위로할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로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혹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요, 표현이 좀 그런데 팔불출입니다. 결혼을 할 때는 본인 얘기로는 뭐 밥이나 이런 걸 별로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했거든요, 간사로.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보조 사역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사역이 대부분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사 교육도 언제 해요? 낮 시간보다는 저녁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 갔다가 와야 되니까 보통 이제 뭐 7시에 시작하면 10시에 끝나고, 그러면은 낮에는 뭐 이제 교사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혹은 뭐 바깥에 나가죠. 어린이 전도 뭐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게 공간보다도 알아요. 뭐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고 뭐 이럴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뭐 제가 워낙 뭐예요? 그 제가 자취를 한다 그랬을 때 뭐 한 거는 맨날 그거예요. 동태 사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려가지고 끓여 먹으면 그래도 맛있어요. 그리고 하얀 거는 맨날 김 사다가, 혹은 뭐 계란 후라이 해 먹고, 제가 그건 잘했어요. 계란에다가 참치 이렇게 풀어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전처럼 부치면 참 맛있어요. 근데 그건 잘했어요. 근데 그런 것밖에 못 먹다가 먹어보니까요,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음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원래 이 전라도 쪽이 이렇게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한 편이고, 본인이 이제 그 음식 잘하는 할머니, 또 어머니도 음식을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는 음식을 요리 잘하는 분들은요, 어렸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음식을 또 맛있게 해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제가 무슨 뭘 얘기를 하냐면은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걸 재현해내요. 그래서 이게 못 먹어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그 뭔 맛인지 모르잖아. 근데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이 맛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 맛을 찾아가요. 그 맛을 찾아가다 보면은 그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맛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먹어본 사람,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뭐냐면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맛, 은혜의 맛을 본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은혜를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받은 위로로 또 그런 경험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서가지고요,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아버지의 그 행하심을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으면은요, 역으로 그 위로를 나누기 위하여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받은 자로서, 맛을 본 자로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 맛을 본 자로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혹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맛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맛을 적극적으로 나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그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고통의 연속이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혹은 죄 가운데, 죄악에 속한 이 세상 가운데 내던져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위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로들을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환난과 고난, 이렇게 미움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되 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무리 적은 물고기도요. 살아 있으면은 물살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고기라도요. 그게 뭐 연어가 아니라도 연어는 이렇게 큰 연어들이잖아요. 연어가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미꾸라지라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제 죽었다가 산자들이 되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위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산자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물살에 대하여 세상의 미움에 대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받은 자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4절 1장 4절에 읽었듯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위로하사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동사형이에요. 근데 현재 분사형 동사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중단 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를 주실 때 한 번만 은혜 주시고 한 번만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됐어. 내가 너에게 은혜 줬으니까 위로했으니까 너 그거 만족하고 그거 잘 간직해 가지고 네가 늘려보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이 그 은혜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행형, 현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단 없이 혹은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그냥 사장하거나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골마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왜 그 샘물 비유를 하면은 물이 막 샘솟는데 그거를 그냥 퍼내지 않으면은 그게 꼭 막힌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샘물은요 자꾸 퍼줘야만이 맑은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샘이라는 건 물이 솟아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또 그 뭐 흙이 막히고 이러면서 이게 구멍이 막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샘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계속 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 혹은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버려져 있어요. 근데 세상이 곧 환난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이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로가 끊임없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위로를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풍성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위로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애통함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여전히 슬픈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로서 서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어떤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위로, 그게 공감이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고 나누고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베풀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의 성품을 더 경험하고 배워나가는 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들을 또 꾸준하게 살아나가는,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도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면은 두 가지 영역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뭐 때문에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없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토록 뭐랄까 쉽게 무너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애통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죠. 그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혹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그 길을 제시해주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